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야고보서 서론 시간인데요. 야고보서가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성경이거든요. 2023년에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성경으로 야고보서를 준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2023년은 혹독한 불경기와 경기 침체가 예고되어 있어요. 이때 안 된다고, 경기가 나쁘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깊은 수렁으로 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명을 행동으로 옮겨야 해요. 제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회사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기대하면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결국은 오이마켓이라는 회사가 생기고 오이패밀리라는 기적의 단체가 생겼잖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며칠 전에 나눈 하나님 스케일 비즈니스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액션을 하라고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펼치게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하는데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고 바른 말씀에서 시작해서 바른 액션을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야고보서가 어떤 메시지를 담은 책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배경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야고보서는요 아주 논란이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일찍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맨 나중에 정경으로 채택되었죠. 논란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자에 대해서 사도적인 기원이 분명하지 않아서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어떤 신학적인 주제 없이 삶에서의 실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로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비하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는요 삶에서의 실천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진짜 주제는요 바른 순종이에요. 바른 순종은 바른 말씀, 바른 신학에서 나오고 바른 믿음에서 나와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의 열심이 아닌 바른 순종을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결론적으로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고 계신 그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아주 특별하다고는 생각을 했죠. 사실 한 집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그 형이 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행하는 그 수많은 기적을 부인하기도 어려웠죠. 그래서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한테 약간 비아냥을 섞어서 얘기를 하죠. 유명해지려면 왜 이 총구석에서 하냐.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때 당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 지방에서는 그 죽이려는 그 압력이 너무 커서 피신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먼저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많은 학자들은 야고보가 이때 부활하신 주님을 독대한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 결과 야고보서 초도에 보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기록 목적인데요. 야고보는 사방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일단 로마로부터 물리적인 압박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교로 이제 고난이 막 너무 심각하게 되니까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그런 해유가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거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신학적인 혼란이 생기기도 했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다시 힘을 내어 믿음을 지켜 순종하라는 내용의 글을 적었어요. 특히 포커스를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내부적인 문제에 더 강조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요, 갑자기 돈을 많이 번 졸부들이 있었고 신앙은 점점점 형식화되어 갔으며 경제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성도 간에 차별을 두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가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사라지고 그렇게 뭐 돈 때문에 교회 안에서까지 차별하는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가득 차니까 서로 욕하기만 바쁘고 모이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겠어요? 야고보는 이런 모습들을 책망하면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특징인데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2장 24절에 보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바울의 말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두 사도는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강조점이 다를 뿐이었어요. 바울은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교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 그들이 목숨 걸고 있는 그런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자기도 예전에 율법을 다 지켜 구원에 이르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게 아닌 것을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죠. 반면 야고보는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함이나 사랑의 실천을 아무것도 안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크리스찬답게 행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야고보 사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교리는 박제로 삼고 삶은 엉망으로 사는 이름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에게 제발 크리스찬답게 살아라 라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 두 사람의 주장은요, 다 필요하고 상호 보완적이에요. 서로 강조점만 다를 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경우 이런 강조점이 다른 케이스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당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해요. 모두가 절망하고 비관적인 이 경제의 침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같이 절망하고 넋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서 행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2023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요. 그 믿음이 회복되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살아야 해요.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하며 크리스찬다운 발걸음으로 고싱해요.